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다 펴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다 같이.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다 같이.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다 같이.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청년 유두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입견을 갖기 쉬워요. 아, 청년에 대한 얘기구나. 목사님이 요즘에 우리 청년들에게 뭐 못마땅한 게 있나? 청년들한테 뭐 잔소리 하시려고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이건 청년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는 청년이 아니고 결혼한 사람이니까 해당이 안 되겠구나. 그것도 오해입니다. 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성경에는 청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현장에서 순종한 이삭, 청년이었습니다. 또 형들의 미움을 받아 17살의 나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다가 감옥살이를 하고, 감옥살이 전에 종살이를 하고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그러다가 바로 왕의 꿈을 풀어서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도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30살 된 청년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블레셋의 괴물 같은 장군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쫓아나가서 골리앗을 꺾으려뜨린 다윗, 그도 청년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모욕을 당하면서 살던 그런 와중에도 뜻을 정하여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신앙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불 속에 던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노라고 신앙의 절개를 보여준 그 친구들도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악한 꾀에 대항하여 금식하며 기도를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적인 결단으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하만의 악행을 고발하고 민족을 살린 왕비 에스더, 그도 청년이었습니다. 모두 신앙의 사람이고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로 인하여 역사가 바뀌고 나라가 구원이 되고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석연치 않은 청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두고라는 청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누가 그리고 다른 전도자들이
3년간 에베소 선교를 마치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떠나려고 하는 전날 밤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떠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당부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밤이니까 환하게 등불을 켜놓고 이제 떡도 떼고, 그러니까 성만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성만찬도 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아침에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두고 떠나야 돼요. 이 사람들을 두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한마디라도 더 당부하고 싶었겠지요. 사도행전 20장 7절 8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주간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이제 빵도 같이 밥도 먹고 성찬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렸죠.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이제 말씀이 길어지는 거죠.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환하게 불을 켰어요. 우리도 지금 등불 많이 켜져 있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으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던 청년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떨어지니까 후다닥 내려가가지고 떨어진 현장을 가보니까 죽었어요. 누가가 보니까 죽었어요. 의사가 보니까 죽었어요. 사망 판정을 내립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이 누가가 보니까, 의사인 누가가 보니까 죽은 거예요. 사망 판정입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말씀을 듣던 자리, 사도 바울이 이제 내일 떠나니까 좋은 분위기에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던 자리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설교 듣다가 죽었어요. 예배 시간에 죽었어요.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혼란의 와중에 침착하게 내려가서 이미 죽은 청년의 몸 위에 엎드립니다.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렸다. 죽어서 이렇게 누워있는 유두고 위에 바울이 그 몸 위에 엎드립니다. 이 장면은 구약 성경에도 한 번 더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야에게 말을 하니까 엘리야가 그 아들 위에 엎드립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엘리야입니다.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그 몸에 엎드려서 자기의 체원, 자기의 생기 이런 걸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떨어져 죽은 청년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가 성경에서 본 게 그거니까. 20장 8절 다시 그 뒤에도 있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이제 엎드린 건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생기가 돌아오니까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가 말할 때는 죽었어요. 근데 엎드려 기도하면서 생기가 온 걸 이제 확인하고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목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설교 말씀을 계속하고 또 빵도 먹고 그리고 떠납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그 청년을 데리고 집에 가서 야,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셨구나. 사람이 죽었으면 전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유두고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러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 11절 12절입니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났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게 이제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몇 가지 도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님들은 싱글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유두고는 자, 우리 졸린 청년들 눈 떠요. 눈 뜨고 유두고 되지 말고 졸리면 뒤에 가서 서서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성도들도 설교 듣다가 제가 난방을 껐어요. 설교 듣다가 졸리면 뒤에 가서 서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졸린 사람 정신 차리고 일어나.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조는 청년 졸다가 죽은 애 얘기하는데 졸고 있으면 안 되지. 자, 잘 보세요. 졸리면 일어나 뒤로 가요. 괜찮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자리에 유두고가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졸고 있습니다. 왜 유두고는 안쪽에 안전한 자리를 잡지 않고 위험스러운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을까요? 유두고가 모험을 좋아했을까요? 걔 습성이 그런데 앉는 거를 좋아하는 못된 놈일까요? 혹시 어른들이 바울 가까이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유두고 같은 청년들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이 앞다투어 좋은 자리에 앉고 얘네들은 저쪽 멀찌감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유두고는 밀려난 게 아닐까요? 앉을 자리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예배 조금 늦게 온 사람들 앉을 데가 없어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제가 강단에 서면 다 보이거든요. 앉을 자리 없어서 밀려난 건 아닐까요? 물론 청년 유두고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뒤로 빠지느라고 지 스스로 글을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답답하게 느껴져가지고 창문 쪽으로 가서 앉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 우리 싱글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성인입니다. 그러나 아직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나가기에는 경제적인 기반도 약하고 아직 직장도 없기도 하고 뭔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청년들은 몸은 어른이지만 기존의 장년 성도들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싱글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기도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야 됩니다. 본문은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을 살리는 사도 바울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어요. 교회에서 죽었습니다. 교회에서 이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 우리 장년 성도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가에 걸터 앉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디 앉아 있는지 봐야 돼요. 뭐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는 지금 청춘들을 즐기고자 하는 제2, 제3의 유두고들이 돌아다니다가 죽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즐기겠다고 몰려갔다가 159명이 밟혀 죽었어요. 대부분 청년들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태원에 가서 코스프레하고 온갖 귀신들 분장하고 그러다가 밟혀 죽은 거예요. 걔네들 다 유두고입니다. 이 시대의 유두고예요.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죽은 애들이에요.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얘네들이 왜 거기가 있을까? 언제적 우리가 할로윈을 즐겼나요? 할로윈이 도대체 뭐예요? 그 미국 귀신들 아니에요? 더 많은 청년들이 지금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가족교회 성인들은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우리 박 목사님 아까 간증할 때도 또 얘기했지만 박 목사님이 고3들과 싱글 청년들의 신앙 훈련을 하겠다고 하기에 제가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내가 뭐 도와주면 되겠냐? 담임 목사로서 내가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면 좀 좋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셔서 특강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돈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재정을 좀 지원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들 밥 한 끼 먹이고 하루 또 나갔다 오는데 한 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기왕에 좀 크게 잡아라. 50만 원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애들 잘 먹여라 그랬어요. 예산 항목에는 없어요. 우리 교회 예산 항목에는 없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이 신앙훈련하는 건데 그 부모들도 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 사랑한다. 그러니 기쁘게 후원할 것이다. 혹시라도 후원금이 모자라면 내가 다 채울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3들 그리고 우리 싱글들 6주간 동안 신앙훈련을 한다고 지난주부터 광고가 나왔는데 참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청년입니까?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욱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년 성도들, 싱글들, 청년들에게 관심 가져 주십시오. 유두고, 제2, 제3의 유두고가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사람들의 배려가 없는 가운데 떨어져 죽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우리 싱글들에게 말합니다. 졸지 말고 깨어 있기 바랍니다. 아멘. 대답이 없어. 반항하냐? 졸지 말고 깨어 있기 바랍니다. 네. 유두고는 왜 졸았을까요? 우리 20장 9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본문은 유두고가 죽은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돼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길었어. 그래서 졸렸대. 졸다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앉을 자리가 아닌데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설교는 언제나 짧아야 될까요? 설교가 길면 당연히 졸려야 되나요? 당연히 졸아야 됩니까? 목사님 설교가 길면 짜증이 납니까? 화가 납니까?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야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다 졸았어야지. 근데 유두고만 졸다 죽었거든요. 본문을 잘 보세요. 8절 봅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등불을 많이 켰어요. 왜 많이 켰을까요? 환하게 졸지 말라고 켜놓은 거예요.
불 환하게 켰어요. 말씀 잘 들으려고, 집중하려고, 졸지 말라고 그렇게 켜놓은 거예요. 불 많이 켰어요. 밤이니까. 좀 더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라고 불을 이렇게 환하게 킨 거예요. 대낮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두거는 뒤쪽으로 쳐져서 창문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는 우리 장년 성도들이 이 유두고가 창문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일와 여기 앉아라 배려도 하고 돌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우리 싱글 청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앉을 자리가 아닌 데는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야지.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열정적이며 생동감 있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이 담겨 있어요. 내일 떠나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강단에서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 앞에서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는 자의 결말이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유두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으니 그 결말이 죽음이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연변에 가서 조선족 지하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처럼 설교를 한 30분 준비를 해서 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설교가 끝났는데도 갈 생각을 안 해요. 이상하다. 30분 하고 찬송하면 끝나잖아요, 우리는. 근데 목사님 또 해주세요. 또 다른 말씀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왕에 이 먼 길 오셨으니 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본문으로 또 말씀을 했어요. 또 해주세요. 또 다른 본문으로 했어요. 그 자리에서 3시간을 했어요. 3시간. 근데 이분들이 지루해하지를 않고 정말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마치 스펀지가 물을 쫙쫙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아멘을 하고 듣는 거예요. 우리 싱글 청년들에게 아니면 또 우리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죠? 요즘에 인터넷 게임을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하더라고요. 남자 성도들도 어른들도 해요. PC게임. 자, 재미있는 게임 앉은 자리에서 3시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재미있는 게임 앉은 자리에서 3시간 금방 할 수 있습니까? 엉덩이에 돌 베겨가지고 못합니까? 우리 천재모 목자님 반응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예 PC방에 딱 붙여갖고 앉아가지고요, 라면까지 주문해서 끓여 먹어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3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요. 근데 설교 30분 듣는 거를 조미 쑤셔가지고 지금 30분 됐거든요. 제가 올라온 지. 강단을 향해서 눈총 날리고 시계 보고 그만해라 이제 하고 막 사인 보내고 막, 이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풍토 아닙니까? 청년들 조금만 하면 벌써 이제 목사님에 대한 그 뭐라고 말은 못하고 이제 조는 걸로 나 지금 이제 너한테 반항한다 하는 거를 표현을 해. 이제 줘라. 토요일날 일찍 자야 돼요. 주일날 안 졸으려면 토요일날 일찍 자야 돼요. 지루해서가 아니라, 물론 지루해서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창가로 가서 앉는 게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오면 앞자리부터 앉아야 되는데 꼭 뒷자리부터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보이는 자리, 기둥 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가능하면 사각지대 없으려고 다 이렇게 의자들 배열을, 저 새벽 기도 끝나면요 의자 다시 다 앉아봅니다. 여기 앉을 성도들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강당이 잘 보이나 제가 앉아서 어떻게 보일까도 제가 미리 다 보거든요. 근데 보면 꼭 안 보이는 자리에 의자 놓고 또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그 은혜 받을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딱 앉아갖고 목사님 얼굴이 보여야 돼요. 아이 컨택이 돼야 됩니다. 마음 상태가 강 건너 불구경하던 있어서는 은혜를 못 받아요. 개역개정 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아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데요, 사모하는 사람, 은혜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요, 좌석과도 관계가 있어요. 맨날 이렇게 그 뒷자리에 당연히 앉지 마시고 좀 앞쪽으로 나오세요. 앞쪽에 맨 앞에 네 줄은 항상 비어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왜 가림대를 놨는 줄 알아요? 여름에 저기 있어갖고 이렇게 짧은 치마나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부담스러워서 했는가 보다 그러고 앞에 앉으라고 가림대 놓은 거예요. 근데도 늘 비어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앞에부터 앉으세요. 그래야 조금 늦게 온 사람이 덜 미안해요. 뒷자리는 늦게 온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로 그렇게 빼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늦게 왔다고 해서 믿음이 약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일찍 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한가족교회 중직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중직자라 함은 교회의 목자, 목녀, 목부님들,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들이에요. 이분들에게, 리더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침착하게 처리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창 말씀을 듣는 중에 3층에서 청년 하나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나, 우리 뭐 지하실 교회니까 창턱에 떨어질 게 없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뭔가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불이야! 그래갖고 불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왕좌왕 나가다가 밟혀 죽을 겁니까? 다칠 겁니까? 불이 나면 침착하게 여러분이 비상구가 어딘지 사람들을 안내해야 됩니다. 119 구조대를 불러야 된다. 얘가 죽었다.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중에 왜 그랬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러면서 우왕좌왕 부정적인 얘기를 할 겁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조금 전에 성찬에 떡도 나누어 먹었고 지금 말씀 듣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왜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분명할까?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 찬물과 소금을 다 끼얹어가면서 뭔가 회의론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배가 중단이 되고 사람들은 흩어져 버리고, 그럼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좋아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합니다. 10절 다시 읽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말래요. 사람 죽었는데 소란 피우지 말랍니다. 앞에서 엎드렸다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 위에 엎드려 간구했던 것처럼 죽은 청년을 살리기 위해 바울이 기도한 걸 말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끌어안고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청년의 생명을 살리신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황한 사람들을 향하여 소란 피우지 말고 아직 목숨 붙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행동, 액션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났다. 바울의 모습 속에서 당황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안절부절하는 게 보여요? 우왕좌왕 소란 피우는 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10절에 소란 피우지 마세요.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라가서 먹던 빵 마저 먹어요. 먹던 빵 마저 먹고 다시 어디까지 얘기했죠? 하면서 설교를 다시 계속해요. 그리고 떠납니다. 이 일로 인해 사도 바울은 당황하거나 말씀을 중단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왕좌왕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제가 죽은 사람 살렸다면 기자 부를 것 같아요. 기자 불러서 보시오, 여기 사진 하나 찍어 기념으로. 내가 살렸다고 아마 떠벌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먹던 빵 마저 먹고 전할 거 전하고 아무 일도 없던 듯이 그냥 가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날 자리가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 할 도리 한다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사역자들의 모습이고요. 사역자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기가 참 쉽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중직자들의 모습입니다. 중직자들은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에 소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중직자들은 교회를 지켜가야 돼요. 침착하게.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죽었다고 칩시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중직자들은 침착하게 소란 피우지 말고 상황을 수습해야 됩니다. 한가족교회 담임 목사가 죽었으면 교회가 깨져나갑니까? 흩어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장례는 치러줘야지. 목사님 장례 치러주고 그 다음에 빨리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니까 임시상태로 예배를 하든지 그러면서 다음에 담임 목사를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중직자들이 할 일이에요. 침착하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우리가 이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한가족 교회는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청년 유두고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내일 떠날 사람이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청년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청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청년들은 그냥 쉽게 일만 부려먹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다 갖다 쓰고 저기다 갖다 쓰고. 청년들이 일하잖아요. 찬양도 하고 방송실에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봉사하고. 청년들은 갖다 쓸어두고 그냥 부려만 먹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청년들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시대는 정신 안 차리면 떨어져 죽기 딱 맞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소란 피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왜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안정감 있게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족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모두 다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